봉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저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너무나 좋죠.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마 여러분이 고백하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아마 입이 방긋 벌리실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존경받는 그 계급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계급이 랍비라고 했죠. 랍비인데 스승, 그렇죠? 선생님을 존경해서 부르는 그 호칭이 랍비였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물론 이 사회에는 선생과 지도가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 사회가 올바르게 갈 수가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계층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지도자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라만 얘기했어요. 자, 그 말을 들으면 왜 그렇게 했을까? 죄인 인간은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그 당시에 성경가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하는 행동은 말씀과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처럼 말씀과 행동이 일치할 수 없다. 그것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이 합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지도자로 너에게 보이는 나를 믿음으로 가지라. 그럴 때 세상은 그 믿음의 지도자를 따라서 그 안에 바르게 인도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그 올바른 지도자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 가까운 북한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한 것 같지요. 그러면서 코로나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많은 분의 제한 당연한 일이겠지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기도해야 합니다.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 이럴 가운데 항상 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편 제5복음서를 합니다. 복음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같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5복음서라고 한편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서두부터 어떤 말이 납니까? 훨씬 뛰어난 모든 거 보고 있는 창조물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천사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비교 수 없는 훨씬 뛰어난 이름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훨씬 뛰어난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낱말 중에 서로 상반된 아주 반대되고 대립되는 단들이 많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한국 정치부인 여소해야 돼? 그것도 심각한 문제. 그렇죠? 우리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말씀입니까? 그렇죠? 빈부 귀천이라 빈부라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계급적으로는 상하가 있고 대소도 있고 도덕적으로는 선악도 있고 강약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는 대립되는 말을 살펴보았는데 세상이 다 보인 것 같네요. 이렇게 몇번 봤지만은, 자, 가장 상반된 낭만은 무엇일까요? 저는 유무라고 합니다. 있을 기자 없을 기자 유무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유에 속한 것들이죠. 있는 것에서 차등과 계급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를 유무가 가장 상반된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이 반말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다. 어떤 신비의 세계일까? 하나님 품속에 있는 창조 세계를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유라는 것은 단 하나의 단어지만은 우리 보이는 것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볼 수 있다. 나타나는 것에서 하나님의 심령의 깊이를 헤아려 볼 수가 있다. 사실 없다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일지 믿습니다. 다른 것도요. 나타난 창조의 역사와 또한 무라는 보이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은혜를 받았지만 또한 우리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세계도 함께할 구원의 백성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세계에 함께 있다는 축복을 받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와 같이 이런 심정이라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찬양이 나올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외치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부족할 뿐이죠. 그 같은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그 이름이지만은 우리 죄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 위해서 사실 모든 것을 취하고 나가지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대로 뛰어난 그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 의미를 우리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본문이 이 말씀의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도하면서 천천히 묵상하면서 보게 된다면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유하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볼 수가 있을지 믿습니다. 자, 1장 2절 한번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모든 만유입니다. 모든 것은 만유예요. 모든 것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분을 통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이런 복 있는 자가 어디 계십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값도 찍지 않냐.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받으므로 이 놀라운 은혜의 초청에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 시기에 다양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계속적인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은 10편 19편 1절 4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를 통상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노마서에 보게 되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어떻게? 따라서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경륜과 섭리를 부인할 근거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임재하심으로 꿈이나 환상으로 음성으로나 우림과 둥빙으로 또 아담, 에녹, 또 아브라함, 모세 공도를 통해 하나님은 끝이 없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구약이 그러한 계시의 성경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는 오늘날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하여. 저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구약 세대가 끝나고 메시아 시대가 오신 새 시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또한 재림의 전까지를 마지막 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주님은 오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있죠. 그러므로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따라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마음의 의미를 줍니까?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 알려요? 우리가 예배드릴 기회에, 기도할 기회에, 말씀 드릴 기회에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늘 함께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편 정말의 날이다. 또 메시아의 날이다. 끝날이다. 사람은 말은 끝났어.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 끝난 게 아니죠. 끝날이다. 또는 말세다. 말세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 그들은 말로는 말세다 하지만은 사실 말세이기 때문에 내가 살 궁리를 찾아야겠다 하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준비하는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말세다. 이렇게 그것도 예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마지막 때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구약의 꿈과 예언과 주님과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만유의 상처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선지자나 예언자나 하나님을 통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종이다. 사자들에게죠. 하나님의 종이다. 사자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로서 독생자 되십니다. 독생자 되신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자신의 인기관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관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격관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인격관에서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계시하셨다. 계시라는 말을 잘 새겨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줘야만 알 수 있는 차원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배움으로 노력으로 전통으로 알 수 없어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커튼을 쫙 열어주고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에 대하여 열어줄 때 비로소 그렇게 깨닫게 되는 계시. 아들을 통하여 계시.
세상에 그 어떤 이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셨으며 이것은 그 자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사랑이시라. 예수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은 그 하나님 자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보게 되면 노고스라고 하죠. 노고스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노고스는 성식 이전의 그리스도의 상태이다. 말씀이라 하지만은 그 말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글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노고스라는 것은 성하기 전에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시 상태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성신 이전에 그렇죠? 그 노고스에서 이제는 몸을 가지신 모습이다. 그래서 상속자로 삼으시고 모든 세상 세계를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지만은 특별히 그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의미는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좀 후에 나오겠지만은 인간이 그 창조한 세상을 다룰 수 있는 권리를 최초에 사람이 창조했을 때는 어떤 세상을 다스리는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아시죠? 여러분의 하나님 형상을 지은 바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깨우쳐줘야 하죠. 믿음을 가져야 하죠. 자, 부여하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 지배권을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를 위임하셨기에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신하셨습니다. 죄인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죄인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세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시 성신에서 오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상속을 주셨지만 이제는 다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셔서 모든 상속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기업이라 상속이라 미래라 소망이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연결되고 함께하는 게 믿습니다. 믿게 될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나에게도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실된 하나님께서 인간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상실된 창조 세계를 회복하신 길만이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구속이라는 성취를 통해서 또다시 모든 창조물을 상속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보게 되면 자녀이면은 저하고 누구입니까? 자녀야죠.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함께할 상속자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상속자가 되신과 동시에 구속자로서 상속자도 되셨습니다. 그때의 상속은 언제 되는가요? 창세전에 이미 모든 것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받으셨습니다. 노고스는 창조전에 십자가를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써 온 우주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상속자가 됐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요? 내게 주셨어요. 내 이름을 가지고 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새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의 권속을 삼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모든 세계,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온 세상, 온 전 인류의 사회, 시간과 공간의 연장에는 전 구역,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불교하지만은 전 인류의 사회, 시간과 공간의 연장으로 나타나는 전 구역, 역사가 흘러도 앞으로 닥쳐오더라도 무와 유와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적어놨으고 각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골로새에서 우리는 아주 짧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에게서, 그분 안에서, 그로 말미암고, 그분을 의해, 그렇죠? 의해,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위해 이렇게 갑니다.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그에게서죠.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안건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이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펼치기 위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펼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구속이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죄를 속량하였다는 그런 모습이 좀 죄를 속량대한 의미 될 수 있죠. 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기관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기관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과 함께하심을 영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그가 생명을 다해 확신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그 인격으로 내내 오신 그분을 위하여 바른 일합니다. 세상에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가졌더라도 이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내 계신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게 여깁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는 그 같은 생애를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뜻 안에서 만물을 경외하는 성의를 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쏟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인격을 우리에게 쏟으셨습니다. 인격이 무엇입니까? 인격을 무엇일까? 여러분 인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어떤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은 것이다. 자, 인격은 나은 것이다. 네, 인격은 나은 것이다. 그저 습득되거나 배워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의 교회를 위해서 그가 일했을 때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했어요. 나간다고 했어요. 나간다.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마치 저는 예를 안 나갔지만 나간 분들은 그것을 실감할 거예요. 그같이 나았다 이 말입니다. 나았다. 그 해산하는 그 표현을 빌려서 나았다. 인격을 낳았다. 예수의 인격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져온 것도 아니다. 낳아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어떻게 탄생했어요? 낳은 거죠. 육신의 자녀도 낳아야 되죠. 영적인 자녀도 하나님이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으로 낳았다. 사도 바울도 해산하는 고통으로 낳았다. 그렇죠? 낳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낳았다는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낳았다는 것은 한편 무엇일까요? 죄된 근본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죄된 근본을 바꿨다. 그러므로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는 것은 더 이상 너희 죄인이 아니야. 만약 인간적인 어떤 죄성을 가지고 판단,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겠죠. 낳았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너는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이름입니까? 따로 새 생명 나는 교회.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이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그 생명을 나누라는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자, 예수의 생명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냥 놔두고요. 기독교는 보더라도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형식이라는 것에 많이 습성에 물들여 있었어요. 정식적으로, 한적으로 얘기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옛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 교회에도 많이 찾아옵니다. 인격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인격은 과연 어떤 것인가? 보게 되면 심리학에서는 개인 자신의 심신의 변화에도 뭐 다 포함돼서 있겠지만 요즘 보게 되면 개인 자신의 심신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속을 담고 있는 자가 의식할 수 있는 개체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변함없이 꾸준히 어떤 내 감정과 의지에 쏠리지 않고 내 안에 어떤 세워진 어떤 것에 대하여 지속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이것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랬다 저랬다 화냈다 하면 인격이 그렇다고 그러죠. 감정 가운데도 성경은 복음 전할 때 이러한 인격을 요구하고 있어요. 고난과 죽음과 역경과 그게 오더라도 이제는 내 안에 새로 태어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참다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또 윤리학에서는 인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좀 유식한 말 같지만 유식한 것이 아니고 좀 인격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옳고 그른 선악의 판단, 자유롭게 의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유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 인격을 자유롭게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네. 자유롭게 의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위를 발휘하는 이성을 지닌 인간의 본질적인 성격이다. 맞죠? 이렇게 심리학에서나 윤리학에서는 인격에 대하여 바로 얘기하지만은 이와 같은 인격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인간이 하는 기준에 바르게 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기도해 봐야 좀 있습니다. 그것은 남에 대하여 하는 얘기 아니라 자신을 생각해 보면 판단된 얘기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얘기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부족하다. 완전해서 이런 인격적으로 온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이 아니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그 같은 것을 가질 수 없는 부족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이것을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을 줄 때 한편은 사람들은 이렇게 왜 그러냐 하지만은 한편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나 같은 똑같은 사람에게도 긍휼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 너와 같이 그 사람도 그런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인격일 줄 믿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성격이다. 동물은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인격체라고 말하고 있죠. 인격체이다. 제 속성인 인간의 자아는 제 속성을 가진 죄인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의 성품의 자아를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믿음으로 획득된 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믿음은 육적인 태생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아의 씨앗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그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5손가락 그렇죠? 노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죄인의 몸으로 오셔 죽으셨고 성령하시는 부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이 온 인을 위해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는 오셔서 모든 상자로 주신 그래서 예수 그쪽에서 뛰어난 그 이름과 권세와 영광을 가진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격을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통로를 열고 하나님의 계시의 길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놀라운 영광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경륜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인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이 고린도 13장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세상적인 모든 요소가 그 사랑을 방해하고 없이하고 희석시키고 아니라 하고 그렇게 하려지만 그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안에 존재하고 있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는 모습이 역시 사랑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사도 바울같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 대단하죠. 이 길을 깨닫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이 고백이 참 지킬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죽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이고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렇죠?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실 죽는다는 그 말이에요. 오래 살아야겠다는 말. 조금만 감정을 거리면 난리 나죠.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번도 구분이 없을 줄 압니다. 죽어야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세상에 느껴보이는 차원 안에 하나님께서 높여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를 믿음으로 잘 보면서 나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인간 재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오리투성이죠. 부족하죠. 날마다 하는 것도 잊어먹고 착오를 많이 일으키죠. 이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고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자, 주름 잡힌 거나, 그렇죠? 하나의 오점이나 그런 것 없이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시고자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는 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2절 9절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물이 뛰어난 이름과 영광 공세를 받으신 그 영광의 상속자로 주님 오실 때는 같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높고 유대하심을 우리 할 일을 찬양하더라도 아니 평생을 찬양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같이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돈과 노력을 할 수 없는 단지 믿음으로만 아버지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을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되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나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성품이 꽃펴지고 열매 맺어지는 그 은혜에 늘 함께하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님이 높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도 영광의 상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도록 함께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